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가슴 벅찬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워주는 삶으로 올려주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기껏 다른 사람들, 친구 좋아합니다. 친구들 위로를 잘해주는 친구도 있고 격려를 잘해주는 친구도 있죠. 그리고 내게 우울하고 좀 삶이 참 싫었는데, 힘들었는데 그 친구만 만나면 즐거워, 환기가 되고 좋아서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껏 잠깐의 즐거움, 잠깐의 위로, 잠깐의 격려, 잠깐의 지혜, 잠깐의 어떤 공급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고, 영원한 지혜를 나눠줄 수 있고, 영원한 기쁨을 나눠줄 수 있고, 영원한 평강을 나눠줄 수 있고, 영원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나눠줄 수 있는 섬김의 삶이, 세워줄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절 2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눠줄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영원한 사랑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을 그냥 환영하지도 않았는데 오해하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신성모독이라 해서 거절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다. 이것을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기꺼이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러한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삶이 열려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14장 1절 3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연약한 자도 있고, 지식이 있는 자도 있고 지식이 좀 부족한 자도 있고, 열정이 있는 자도 있고 열정이 없는 자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업신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판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교회 생활이 즐거움이 되고 충전이 되고 열정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불편함과 꺼리낌과 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때 있었던 아주 어려운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할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거냐, 특별히 먹는 것은 이건 삶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먹는 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구약의 규례대로 부정한 음식이 있고 정결한 음식이 있는데 이거 가려서 먹어야 되지 않느냐, 가려서 먹으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보십시오.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유대 땅에서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들, 요즘은 그것을 이제 메시아닉 주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 자체가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 그렇게 먹고 뭐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종로상가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때 이제 공장에 가서 제가 일할 때도 있었는데요. 공장에 가서 이제 같이 식사하다 보면 그 이제 공장에 이렇게 몇 개가 붙어 있어서 이제 같이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는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랑 같이 식사할 때가 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찌개나 국을 안 먹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뭐 제육볶음이란 이렇게 나오면은 안 먹는 거죠. 이상하게 왜 안 먹냐고 그랬더니 돼지고기 들어가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분들에게는 음식을 먹는 게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뭐 할랄이라고 얘기하나요? 돼지고기만 안 먹는다고 해서 할랄이 아니라, 이게 그 할랄이라는 게 제조 과정 가운데 알라한테 기도하고 알라한테 바치고 뭐 이제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만 정식 이제 할랄 인증을 받는 겁니다. 우리 유태인들의 어떤 그 규례대로 했을 때 그걸 코셔라고 얘기하죠. 코셔, 이제 인증을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다른 외국에서 자기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는 초대교회 중에서도 그 이방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밖에서 개척되어진 교회들 가운데서는 이 먹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들은 그냥
우리 고린도서의 말씀대로 하면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뭐 고기라든지 재물들도 시장에서 많이 팔면은 먹어야 되니까 그거 갖다 먹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는 부정한 거예요, 정결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옥신옥신하면서 아니 그게 대해서 지식도 없냐, 그것도 모르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특별히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고린도전서에서 10장에서 말하는 부분이나 로마서 14장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이 있는 자들이 이제 뭔가 이제 믿음이 강하다는 이름으로 지식이 없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 어떤 지식이었냐면 아니 몸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고 우상도 다 거짓인데 뭐 우상에게 뭐 제사를 드렸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 땅에 우리를 건강을 위해 주신 거니까 믿음과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괜찮습니다. 먹어도 된다고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이제 재물이 시장에 나와서 그거 먹을 때 아이 괜찮아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너 이 믿음에 관한 부분도 잘 모르고 지식도 없냐 라면서 이제 업신여기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 그에 대한 좀 제대로 된 지식이 없는 상태. 우리 셀리더가 우리 그 장로님이 목사님이 괜찮다고 하면서 먹으라고 그러는데 먹어도 되나? 뭐 다른 분 먹으니까 먹어도 괜찮겠지? 라고 먹게 되면 그의 양심이 더럽혀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의 양심과 그의 신앙을 문제가 되도록 만드느냐라고 오히려 지식이 있다고 하는 자들을 책망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이제 너희는 나의 만족, 내가 생각하는 나의 지식, 나의 자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들이 어떻게 성장할지를 돕도록 너의 초점을 바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내 삶에 집중되어 있고 나의 자유에 집중되어 있고 내가 만족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옳다고 여기는 지식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합당한 믿음의 지식을 가져야 될 자들을 인식하고 그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세워질 줄을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로마서 15장 1절 2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나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기쁨으로 담당하는 거죠. 이제는 내가 만족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나의 자유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서 그를 견고하게 하고 그를 성장시키는 부분을 기쁨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냥 내 삶에 나의 가족에 집중되어 있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들을 세워주는 삶으로 확 넓혀진 거죠.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까? 여기 보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건축되어지는 부분을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제가 한번 나눈 적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 동탄에 우리 성도님께서 계속 이제 벌써 한참 지났네요.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약간 이제 답답한 거죠. 어떤 기도 제목이었냐면은 이제 어머니 이제 그 명의로 된 이제 건물이 있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주로 이제 빌라 건물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주차장이 이렇게 생기게 된 겁니다. 구청에서 봤을 때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는 제대로 된 서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사업자도 자기가 이제 이건 이제 수익성이 좀 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그렇게 다 해결이 됐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집 주인들이 매연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또 이제 집 가격에 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구청에 이제 항의를 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여기에 이제 주차장을 내냐. 근데 이제 구청 쪽에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이제 무리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더 이렇게 민원을 넣고 더 항의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은 이제 감정적인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구청도 애매하고 사업자도 애매하고 집주인들도 애매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건 이제 해결해 달라고 이제 기도하는데, 해결해 달라고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에 기본적인 그림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구청에서 그냥 어떻게 그냥 강압적으로 뭔가 이거는 취소하겠습니다 하든지, 아니면은 그 사업자가 제가 포기하겠습니다라고 나가든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크게 이제 무리가 없는 건데, 이거 놓고 기도하자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수는 기껏 2가지, 3가지, 5가지지만 하나님의 수는 1000가지, 10,000가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분도 살릴 수 있고 우리도 살릴 수 있고, 그분도 만족할 수 있고 우리도 만족할 수 있는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일해 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결론 알고 계시죠? 우리 여러 차례 나눴으니까. 그 다음 주에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어떻게 응답됐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주차장 입구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반대편으로 나오면서 다 해결이 된 겁니다. 반대편으로 주차장 입구가 생겨서 들어가게 되면 집주인들도 크게 무리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게 뭔지 정확하게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현장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도 문제가 되지 않고 사업자도 문제가 되지 않고 집주인들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냥 해결책으로 해결이 된 겁니다. 아름답죠? 이렇게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건축하고 서로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고 그것을 섬겨주고 그것으로 함께 전진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열려졌다고 말씀하는 겁니다.